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네. 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운 대로 그대로 기도를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 시키는 대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은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걸 우리가 다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그걸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기도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우리한테 문제인데, 우리 편에서 문제가 없으면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하실 때도 있고 안 하실 때도 있고,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라는 그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절대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약속을 해서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믿고 기도를 하는지, 얼마나 믿고 기도하는지, 기도 못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게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즉 믿음의 기도를 해라는 뜻이요.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해라. 요거 몇 번째입니까? 그럼 오전에 6가지를 배웠는데 오후에는 그러면 7번째입니다. 믿음의 기도. 즉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기도하는지, 이 둘을 정말 믿고 기도하면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둘을 믿지 않고 기도하면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 같아도 실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합시다. 이때 믿음은 응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어야 됩니다. 또 그분과 우리 사이에 맺은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믿을 때 믿음의 기도지.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이때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그가 계신 것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믿으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계신 것과, 즉 하나님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을 때 그게 믿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의 기도가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안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해주실 줄을 믿지 않는 것을 뭐랍니까?
의심이라 그래, 의심. 의심하면서 기도합니다. 아예 안 믿는 건 아닌데, 믿기는 믿는데, 그냥 의심을 다 하면서 기도하니까, 그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전능이란 말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왜? 그분은 전능이시고 전지시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할 일이 없는 분입니다. 예를 들면 없는 가운데 모두 다 있게 하는 하나님이요, 죽은 것을 살리는 하나님이요. 자, 천하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능력자가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죽었으면 살리지는 못합니다. 살아있는 자를 어떡하니 치료는 하고 뭐 의사가 할 수는 있어도 이미 딱 숨 끊어져서 그래서 사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고 이제는 푹푹 썩어 있는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아야고는 그 기도를 누가 살려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면 바로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시오.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공허할 때, 흑암 속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을 때,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습니다.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하늘이 있으니까 하늘이 있었고, 땅이 있으니까 땅이 있었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있으라니까 다 있게 하는 이분이 하나님이라. 자, 이분을 우리가 믿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분은 없는 가운데 다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무에서 유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오.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사람이 있다니 뭐 사고로 죽든지 늙어서 죽든지 그 모든 원인은 죄로 죽는데, 죄로 인하여 사람이 죽으면 누가 살립니까? 지금 죽은 사람을 살린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하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얘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서 죽은 자를 많이 살리지 않았습니까? 야이로의 딸, 야이로 그 회당장의 딸도 살렸고, 과부의 그 아들도 살렸고, 그 엘리사도 죽은 자를 다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면 바로 다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될 만하면 기도하고, 사람 계산으로 이건 안 될 만하면 이건 기도 안 하고. 자, 될 만하면 기도는 그 사람은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겁니까? 과학을 믿고 기도합니까? 통계를 믿고 기도합니까? 통계나 과학이나 그런 확률이나 뭐 그런 거나 보고 기도합니다. 그거 보고 이거 될 만하다 그럼 기도하자. 이거는 도무지 될 만한 가능성이 제로다. 이거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 기도해봐야 안 된다. 이거는 기도가 아니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전부 그는 무슨 기도입니까? 따라합시다. 의심의 기도. 의심의 기도. 자, 우리가 말로 입으로 딱 뱉어나면 그 자기 생각에 그 마음이 탁 박힙니다. 의심의 기도. 우리는 의심하면서 기도합니다. 되겠나 안 되겠나. 그러니까 자꾸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는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예. 자기 양심도 의심을 하면서 기도하니까 이게 무슨 기도냐? 되지도 않을 거. 그래서 기도를 자꾸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고장이 나버리면 그 사람은 기도를 못하게 되고, 의심의 기도가 되고, 의심의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주권의 능력,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 다 지으시고, 없는 가운데 홀로 다 움직이시고, 없는 가운데 홀로 다 하나님 마지막에 다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그 능력과 그 전능을 믿으면서 기도해라. 또 그분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으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이 주겠다. 이 계명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십계명으로. 계명은 전부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영생을 주겠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주겠다, 멸망되겠다. 이게 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어놓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어놓고 사람하고 바로 약속부터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부터 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내가 다 복을 주든지 화를 주든지 하지, 그냥 하나님이 임의로 약속과 상관없이 그냥 사람에게 복 주고 화 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약속대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복 준다 하지 않느냐 하고 복을 주고, 너희들이 이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화 준다 했지 않느냐 하고 화를 줍니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대로 복을 주고, 약속대로 화를 주고, 약속대로 살리고, 약속대로 죽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 약속을 선포하시고 약속대로 처리하는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은 이름이 뭡니까? 자, 우리 주일 학생, 이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무슨 하나님입니까? 약속을 선포하시고 약속대로 그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 우리 혜인이 많이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성경에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란 말부터 나오고, 없는 곳에 하나님 다 천지를 하나님이 홀로 지었다는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2장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 나타납니다. 2장에 이제 사람을 지어놓고 약속을 하고 하는데, 약속대로 내가 전부 다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는 전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전능의 능력이요. 다른 데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서,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이라 그랬다. 홀로란 말은 그렇게 하신 분은 혼자뿐이다. 기독교는 다신교가 아니고 유일신교입니다. 유일신. 하나님 한 분에서 모든 게 다 나온 것이 그제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라는 뜻은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다 나왔다. 그분이 모든 주권을 한다. 그분 앞에, 그분 한 분에게 다 마지막은 다 심판을 받는다. 그분에게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안심입니다. 이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에게서 모든 게 나왔기 때문에 그분이 다 모든 걸 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회사 같으면 사장이 한 사람인데, 그 사장만 내가 인정을 받으면 그 사장이 모든 걸 다 하니까, 뭐 파면도 사장이 하고, 뭐 등용도 사장이 하고, 진급도 사장이 최종 결정하니까 그 사장만 관계가만 좋으면 다른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위에 뭐 과장이나 뭐 무슨 전문이, 그런 사람이 아무리 뭘 하고 뭘 해도 사장하고 관계가 좋으면 그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근데 사장이 2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장도 맡아야 되고 저 사장도 맡아야 되고, 이 사장의 이 비를 맡을 때도 또 저 사장의 비를 안 맡으면 또 안 되는데, 사장이 한 명 같으면 그 사장 하나님만 모든 것을 다, 그분이 그 사장, 유일한 한 사장이, 이때 그룹 같으면 회장이라 그러죠. 그 밑에 사장들이 많습니다. 그룹 밑에는 회사들이 많은데, 사장들이 많아도 이 사장은 일하겠다, 저 사장은 저러겠다 해도 위에 그룹에 있는 회장이 일하겠다 하면 그는 다른 사장의 의견은 볼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장이 이랜다 저란다 해도 그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는 최종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분이 모든 것을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는, 또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자, 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든든하면 기도도 힘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올 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아주 배짱이게 기도하고 당당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그러면 이 일은 아무런 염려가 없다. 저들이 나를 공격하고 이래도 하나님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면
무엇이 염려냐? 그래서 기도하면서 평안을 가진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을 내가 참으로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믿으면서. 그것도 어느 정도 믿어야 됩니까? 든든하게 믿어야 됩니다. 의심 없이 100%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99% 믿고 기도합니다. 그럼 99% 믿는 사람은 1%는 뭡니까?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다. 의심을 하면서 1% 의심을 하고 99% 확신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 믿음을 인정 못 하겠습니까? 그 인정 안 됩니다. 그거는. 왜? 1%는 안 믿기 때문에 안 믿는 기도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기다립니다. 저거 기도하는데 참 그래도 99%나 날 믿고 기도하는데 아직 1%는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해줄 수 없다. 좀 더 기다리자. 1%까지도 맞아 100%가 될 때까지 좀 기다리자 하고 기다리는 게 그때 보류를 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구하고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믿게 해주옵소서. 이제는 믿게 해달라는 기도합니다. 100%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가 나는 100%가 딱 되겠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100%가 딱 되겠다. 그렇게 기도는 하나님이 인정을 합니다. 그 기도를 인정해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류시킨 것이 이제는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해라. 100% 믿는 거 믿음이더라. 100%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 자꾸 믿음이 좀 올라갑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 성령을 받은 믿음이 나중에는 100% 딱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고 말씀을 새겨야 될 이유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가 믿음을 달라는 이 기도하는 것은 믿음을 가졌을 때 그때 하는 기도가 기도를 온전케 하는 그 기도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기도가 온전치 못하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 내가 저 복 주옵소서 저거 주옵소서 이게 아니고 내 기도가 온전하게 되도록 해주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안 됩니다.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부터 먼저 하고 믿음의 기도가 되면 그 다음 믿음으로 이것도 저것도 다른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위한 기도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기도도 중단되고 기도해도 온전치 못한 기도하니까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기도를 위한 기도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기도를 계속하게 해주옵소서. 주님 내가 믿지 않는데 의심 없는 이 믿음이 기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기도에 대해서 한이 맺힌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의심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의심하는 기도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래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구한다면서 의심하면서 구하면 그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의심이 없도록 해라. 의심의 반대는 뭡니까? 의심 없이 해라 말은 의심의 반대는 뭐죠? 확신하면서 해라. 천나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은 변동이 없는 말씀이요. 사람의 말은 형편 따라 변동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동이 됩니다. 자기의 모든 이런 유불리에 따라서 늘 이렇게 어떤 약속을 해도 약속은 뒤에 변동합니다. 그 사람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세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지킬 수가 없으니까 맹세하지 말고 저 사람의 맹세도 너는 그 믿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약속은 믿지도 말고 맹세하지 마라. 그래서 누가 돈을 빌릴 때 누가 좀 내 돈 좀 내가 언제 갚겠으니까 주십시오. 좀 빌려줘 주십시오. 이러면 빌려주지 마라. 너가 뭘 믿고 빌려주는데? 나 저 사람 믿습니다. 저 사람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저 사람이 가다가 마음이 변해서 안 줄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너가 뭘 가지고 보증하는데?
네가 하나님이가. 하나님이 결정하는데 너가 저 사람은 반드시 갚아줄 것이라고, 저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저 사람은 변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곳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자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빌려줄 때는, 빌리거나 할 때는 꼭 보증을 써야 됩니다. 자기 재산이 뭐 집이나 산이나 보증을 쓰고 빌리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보증을 쓰고 빌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못 갚으면 그걸 못 갚으면 그것으로 그 사람한테 주면 손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버려도 내가 보증서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은 내가 빌려준 돈을 자기가 가져가지고 있으니까 손해가 안 되도록 해줘야 그게 양심이라고 말이에요. 나는 알 수가 없다. 내 모든 암나는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증을 그 재산 보증을 써놓고 빌릴 수는 있다. 그런데 그래도 빌려줘야 될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빌려주면서 형편되면 갚아라. 말은 그래도 안 갚아도 된다. 내가 그냥 주는 건데 혹시나 네가 갚을 수 있으면 갚고 안 갚아도 상관없다. 그냥 내가 주는 것이다. 이래는 빌려줄 수 있습니다. 고래는 빌려줄 수 있지. 내가 딱 빌려주면서 언제 갚아라. 그래가지고 갚으면 다행이네.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난리가 납니다. 왜 감대로 안 갚았냐? 이제는 수리가 원수가 됩니다. 인심은 자기가 빌려주는 인심은 다 해놓고 안 갚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안 갚는다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손해배상을 하든지 무슨 싸움이 나든지. 자,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시오, 주권자시오, 변동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람처럼 시시각각 변동하는 것이 사람이라. 조석으로 변하는 것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해서 나중에 형편 못 되면 못 갚아줍니다. 내가 뭐 이렇게 갑자기 있는 형편이 달라져 보는데 갚아줄래 해도 형편이 그런데 갚을 수가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음만으로는 우리가 약속을 못 지킵니다. 아무리 마음이 그렇고 사람이 인질이 좋고 그래도 형편이 바뀌어버리면 못 지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약속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는 믿습니다. 왜? 그분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홀로 모든 다 지으셨고 그분이 홀로 주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동거래 해보면 압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신실이란 말은 반드시 약속대로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다. 저 사람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다. 이때 신실한 사람이라. 우리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저 사람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 또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지킬 수 있는 마음이 변치 않는다 해도 능력이 있어야 지키죠. 능력이 중간에 다 변동되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능력도 있고 신실도 하고 그분의 약속도 변치도 않고 이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걸 믿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변동이 없다. 사람은 변동이 많아도 조석으로 다 변동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해도 하나님 변동이 없다. 이걸 성경에 어떻게 그랬습니까? 어떻게 어떤 성구가 있습니까? 여기에. 내나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사람처럼 변하지 않는 분이라. 신실하신 분이라. 반드시 약속했으면 그대로 지키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능력도 계시고 그리고 약속도 변함이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다. 자, 회전하는 그림자가 뭡니까? 하진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뭔지 모르겠지. 무슨 말인지. 회전하면 빙빙빙 도는 걸 회전이라 그러거든. 그림자가 있는 땅에다가 막대기를 딱 이렇게 세워놓으면 해가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쑥 가면
그 막대기 그림자가 이렇게 움직이겠습니까? 안 움직이겠습니까? 해가 서서 움직여요. 해가 가는 데 따라서 그 반대 방향에 그 막대기 그림자가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거 다 회전하는 그림자라. 그림자가 자꾸 회전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자꾸 변한다고 말이야. 하나님은 이런 변함이 없다. 사람은 다 회전하는 그림자처럼 시시각각으로 시계의 초침처럼 늘 이렇게 변하지만은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야. 이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이요. 그분은 주권자요. 그분은 전능자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요. 자, 이런 분은 절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 약속이 되어 있고 그분을 믿으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서 믿음의 기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바다 물결은 바다가 바람이 조금 불면 잔바람이 싹 불어도 바다 물결 그 표면은 이렇게 일렁일렁 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파도가 막 높은 파도가 치고 잔잔하지 않습니다. 파도는 항상 바다 수면은 바람에 따라서 변동이 된단 말이에요. 늘 이렇게 그 바다 물결이 찰랑찰랑합니다. 변동이 되지. 변동 안 될 때가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 같아. 의심하는 자. 바다 물결 같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런 사람은 마음에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기도해서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늘 너가 변하는데 하나님은 변치 않은데 너는 변하지 않느냐.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바다 물결처럼 자꾸 변동이 되지. 시계바늘처럼 자꾸 변동이 되지. 의심했다가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믿었다. 이것을 무슨 마음이랍니까? 두 마음이다. 두 마음.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너는 정함이 없다. 너는 정함이 없다. 두 마음 품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정해놓은 것이 없다. 이래가면 또 이랬다가 또 이래가면 저랬다가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정함이 없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은 고정하신 분인데 우리가 다 정함이 없이 흔들거리니까 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7번째 믿음의 기도를 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모든 죄병에 걸린 자를 하나님이 다 그를 일으켜서서 다 사심을 받게 해준다. 우리가 사심을 받을 때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 사죄의 공로를 정말 믿었을 때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사해 주시는 것이지 의심을 하면 그거 다 안 됩니다. 믿음의 기도. 자, 이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다 보면 점점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경험을 해보니까. 경험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라는 구조론, 경험 속에서 그 믿음이 점점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마디가 많은 대나무는 꼿꼿하게 올라갑니다. 마디가 없는 대나무는 바람이 불면 이렇게 전체가 흔들리는데 이 대나무 사이 마디가 총총총 있는 그런 대나무는 꼿꼿하게 올라갑니다. 바람이 불어도 안 흔들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험, 이런 체험, 기도의 경험, 기도의 체험.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기도하는 사람은 더 기도해지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안 합니다. 왜?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의심 없는 믿음의 기도를 해라. 또 그 밑에 16절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를. 이거 위에서 했죠. 위하여. 서로 위하여 기도해라. 그 위에 뭐랬습니까? 14절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를 합쳐서 하나님 위하여, 서로 위한 것을 사람 위하여, 사람 하나님 위하여, 사람 위하여, 여기 합쳐서 그냥 집어넣어 버리고, 여섯 번째 위하여는 둘 다 하나님 위하여, 사람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여, 사람 사랑하여,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그 기도를 넣었습니다. 그럼 요거는 그 위에다가 포함시켰고, 이제 믿음의 기도 다음에 의인의 간구, 요거는 여덟 번째죠. 그러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간구가 아니라 기도 아닙니까? 의인은 뭡니까? 의인의 간구는 무슨 기도입니까? 어떻게 하는 기도입니까? 의인의 간구. 의인의 간구.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의인이랍니까? 노아를 의인이라 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라. 순종할 어자입니다. 순종한다 할 때, 그때부터 의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의인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라. 노아는 하나님 시킨 대로 그 배를 만들었는데 그 길이와 높이와 그 모든 넓이와 그 창내는 것과 모든 것을 처음 하나님 시킨 대로 100% 다 했습니다. 다 해고 마지막 역청까지 발라놨는데 다 안쪽으로 다 바르고 안팎으로 바르고, 그러고 나는데 이제는 비가 와서 비가 와도 비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 배가 뒤집히지도 않고, 만약에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했다면 배는 그란하게 잘 만들어놨는데 바람 부니까 휘떡 뒤집어 버립니다. 또 배가 이렇게 큰 만들어놨는데 물이 막 그 사이사이에 막 다 들어버립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딱 해놓으니까 물도 안 들어오지, 바람이 불어도 뒤집히지도 않지. 얼마나 하나님 시킨 대로 해놓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의인이다. 노아는 의인이요. 자, 그러면 기도는 의인의 기도, 간구란 말은, 의인의 기도란 말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기도해라.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서 기도해야지. 나는 기도한다. 오늘부터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이제가 내가 며칠 동안 기도합니다. 자기 해야 될 거 하나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다 뒤로 밀어보고 나는 기도만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해라 했다. 난 기도하면 된다 해가지고 자기가 하라고 한 이것도 다 기도에다가 핑계대 버리고 다 그렇게 기도만 하는 사람, 이거는 의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라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의인의 기도예요. 그 누가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하러 간다 이러면 막 기도하는 날, 그날 아침부터 일찍 준비한다고 일찍 준비해가지고 기도하러 갑니다. 집에 설거지도 안 해놓고 뭐 먹을 것도 반찬도 아이들 하나 해놓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갔다 오면 내 기도하러 가는데 그런 거야. 하나님 기도가 더 중요하다. 자,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자기 할 일, 하나님 시킨 거, 자기의 가정에 의무가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구원에 필요한 그런 해야 될 일을 다 하면서 너는 기도해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 기도하는 핑계로 다 해야 될 순종은 다 버려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아말렉 족속을 만났습니다. 그때 싸울 때 하나님이 모세야, 너 여호수아를 앞장서서 군대를 세워서 칼로 저들과 대적하게 해라. 저들과 싸우게 해라. 예.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칼을 가지고 순종으로 시키는 대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모세야, 너는 저 산 위에 올라가라.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해라. 두 손 들고 기도해라. 그래가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하나님 시킨 대로 여호수아는 순종하고 또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하고, 이 둘이 합작이 돼가지고 지금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래서 저들은 보이는 것은 기도는 안 보이고 모세는 안 보이고 지금 여호수아만 보이니까 아말렉 족속은 막 싸우면서, 야, 여호수아 저것쯤이야. 저거 막 금방 우리가 이기겠다 싶어서 막 싸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호수아가 점점 강해서 저들 당하지는 못합니다. 왜 당하지 못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니 기도의 응답으로 저들을 다 이겨버립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너무 힘이 들어서 팔을 내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힘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팔을 쭉 내렸다.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이 싸우고 있는데 그 여호수아가 뒤로 밀립니다. 전면 뒤로 물러나고, 야, 저들이 갑자기 힘이 빠졌나? 하고 지금 아말렉이 막 그들을 공격해서 쳐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얼른 이 기도를 하려니까 기도를 할 힘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종자 둘이가 손을 들어줍니다. 손이 이렇게 들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아말렉을 이 여호수아가 또 이긴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능력이요. 순종을 하면서 기도해라. 여호수아의 순종을 하면서 기도해야지. 기도만 하면 된다. 여호수아 너는 가지 마라. 그냥 하나님의 기도하면 된다.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는 가지 말고 그냥 이게 놀고 있으라 그냥.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구원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둘을 동시에 하도록 해가지고 손을 내리니까 기도 중단하니까 안 되고 기도를 하니까 또 이기고 기도의 권능이라. 순종을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기도의 권능으로 이기고 지는 것이 결정이 났습니다. 기도의 권능으로. 자,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의인의 기도가 되는. 의인의 기도는 뭐랍니까?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기도가 그 아말렉 족속을 다 이겼다. 그 말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기도를 예사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기도를 예사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도 못합니다. 기도와 순종은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을 정말 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와 순종은 하나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다. 이 둘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그것이 온전한 기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기도입니까? 엘리야는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장단점이 다 같다. 우리의 단점도 엘리야가 가지고 있고 우리의 장점도 엘리야가 가지고 있고 우리하고 엘리야하고 다를 바 없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엘리야는 우리와 다 비슷한 보통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으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도록 하는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게 해 주옵소서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린 겁니다. 그 나라에. 그 유다 나라에 비가 안 내린 겁니다. 유다 나라가 아니죠. 그때는 북쪽 이스라엘이네요.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니까 엘리야가.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뒤에 비가 말할 수 없이 많이 내렸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무슨 기도라 했습니까? 여기 봅시다. 비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했댔습니까? 어떻게? 온유. 어떻게 기도했댔죠? 엘리야는 비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한 적? 간절한 기도. 엘리야는 간절한 기도를 했다. 자, 간절한 기도가 뭔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 쉽게 말하면 이걸 안 해주면 내가 죽게 됩니다. 이걸 안 해주면 내 가족이 죽게 됩니다. 이걸 안 해주면 이 나라가 지금 다 죽게 됩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 나라가 다 죽게 됐다고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이게 간절한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죽는 일이 이게 얼마나 큰 일이며 우리 가족의 신앙이 죽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이며 우리의 교회가 다 죽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이며 그 나라의 모든 신앙이 죽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전쟁이 나서 죽는 거, 육신에 죽는 것도 큰 일이지만은 이것은 더 큰 일인데 이 엘리야는 이 큰 일을 본 겁니다. 그때 이세벨이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 그때 바알 선지가 되도록 그렇게 했고 아세라 선지자가 되도록 이렇게 수백 명을 그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전부 이세벨 밑에서 무릎을 꿇고 그 밑에서 다 같이 밥을 먹고 그렇게 한
그런 나라가 지금 전체가 다 이세벨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음행하는 그런 선지자가 다 되니까 국민들 백성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이 전부 다 우상숭배고 전부 다 음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전체 다 완전히 풍지박산이 됐고 완전멸이 되는 이 형편에서 엘리야가 유독 나만 남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만 남았습니다. 자기만 남았지 주위에 이세벨과 대적하고 싸우는 한 사람도 안 보입니다. 한 사람도.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라가 전체가 다 죽고 백성들도 다 회개치 않고 백성들 이 죄악 중에 그 죄악을 회개치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여 비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저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비오지 않게 하면 저들이 목이 말라서 죽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이 모든 진노인 줄 알고 그때는 회개할 수 있겠나이다. 비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러니까 하나님 그 응답을 들어줬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던지. 나라 전체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 간절하니까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다 내리겠다. 거쳐게 했습니다. 비가 내리니까 다 죽는다고 난립니다. 처음에는 뭐 우상숭배 하니까 좋고 뭐 음행하니까 좋고 뭐 온갖 선지자들도 그쪽 백성들도 그래 좋고 이러다가 비가 내리니까 죽을 지경 되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죽게 됐다. 물이 없어 다 죽게 됐다. 그래서 물 찾으러 온갖 다 돌아다니고 지금 그렇게 해서 물 때문에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여 저러면 저들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갈멜산에 이 엘리야를 통해서 저 모든 거짓 선지자들 다 그들 다 불러서 갈멜산에서 그때 시합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게 태우느냐 너희들이 신이 태우는 거 한번 해보자. 떡 해보니까 하나님이 아니 그 이방 신들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그 불이 내리지 않다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 불이 내가지고 그 도랑물을 다 태워버려, 다 말려버려. 그들을 다 잡아 죽이고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비가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 우리가 어떨 때 간절합니까? 어떨 때 간절할 때가 어떨 때 간절합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은 또 간절한 것은 원한이 맺히면 간절해집니다. 원한이라는 말은 내가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원한이 맺혔다. 이 일을 해결 안 하면 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다. 그 원한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한 맺히면 뭐 여자가 하늘 보면 오리오리에 서리가 내린다 했습니다. 여자 보면 남자도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말이야. 딱 하늘 딱 맺히면 그때는 이판사판 얼마나 간절히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 일을 내가 하겠다. 내가 죽더라도 이게 원한적인 기도입니다. 원한적인 기도. 이 죄악의 이 세력이 사람을 다 죽이니까 그 죄악에 대해서 원한을 품는 겁니다. 저 죄악들이 지금 이 백성들을 다 음행케 했고 우상의 재물 먹게 했고 수많은 그런 선지자를 다 속여서 다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 되게 만들었으니까 그 원한이 얼마나 크냐. 그 죄악의 그 원한이 얼마나 크냐. 이세벨에 대한 원한이 너무나 커서 그 기도가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기도가. 자, 우리는 이 원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한이 없습니다. 보니까 뭐 죄를 지어도 아무 거기에 대한 원한이 없고 죄를 짓든지 말든지 죄를 지어가 죽어가는데도 그게 원한이 없습니다. 의가 없는데도 원한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죽어가면 그 죄에 대해서는 원한을 가져야 됩니다. 미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원한이 있을 때는 기도가 잘 됩니다. 기도가 간절하게 됩니다. 그 기도 간절한 것은 끊이지 않습니다. 중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쉬다가 해야 되겠다. 내일 해야 되겠다. 이것이 안 됩니다. 원한이 맺히면. 간절하면. 지금 내가 도무지 기도를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원한적인 기도는 계속하는 기도요. 끝없이 계속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자, 그래서 오후에는 세 가지, 7번, 7번, 7호, 8호, 9호입니다. 믿음의 기도. 우리가 정말
의심 없이 참으로 믿는 주권자임을 믿고 그분은 우리 약속대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는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 순종을 하면서 기도해라. 요 8호죠. 8호. 순종을 하면서 해라. 네가 순종하면서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신다. 또 마지막 9번째, 간절한 기도. 엘리야처럼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은 기뻐 들어주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9가지를 말했는데 지난주에 했는 거 6가지. 1호, 2호, 3호. 또 그 다음에 4호, 6호. 오늘은 5호에는 7호, 8호, 9호. 이래가지고 우리가 기도가 더 많이 있지만은 요 성구에 요 야고보서 5장에 있는 요 성구에 한정한다면 요 9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또 나머지 빠진 것은 또 그때 그 성구에서 또 보충을 해서 우리가 기도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신 것만큼만 기도하면 나머지 또 뒤에 있는 것은 그때 가서 또 보충하면 되지 한목에 다 못합니다. 그 성경은 여기서 가르치면 거기서 그대로 읽고 그대로 듣고 그대로 명상해서 그대로 실행을 딱 해버리고 그럼 또 다른 데 가면 이미 다른 건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충분히 자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걸 보면 훤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추가된 것만 보면 훤히 보인단 말이에요. 아, 이거는 중복됐구나. 이건 그때 거기서 다 말씀하셨구나. 한 건데, 아는 건데, 여기는 또, 이리 또 새로운 것들, 여기에 싹 몇 개를 다시 또 끼워 넣었구나. 이걸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한 고비하게 다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기도가 점점 갈수록 온전한 기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9가지 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집에 가서 기도는 한목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짧게 해야 됩니다. 10분은 반드시 10분. 아이들은 5분. 그는 기본적으로 딱 정해. 그것만 하고, 거기서 더 하나님이 은혜 주면 더 하면 됩니다. 기도. 또, 기도는,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놓고. 안 정해놓으면, 내 기도하고 싶은 때 한다면, 기도가 안 됩니다. 하다 보면, 할 때는 잘하지만, 안 할 때는 아예 못합니다. 그런 기도는 밥 먹을 때 배고프다가 많이 먹는 사람, 밥 먹기 싫다고 안 먹다가 이 폭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식습관처럼 그런 건 나중에는 건강이 안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꾸준히 계속하는 그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